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중3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많이 보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그런 주일입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많이 추워졌고 오늘은 또 특별한 주일인 게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알아요?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번 주까지만 약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예배가 청소년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바라기는 이 말씀 한 부분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꿈꾸며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나라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3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파랑새처럼 많이 찾고 헤맸는데 결국 나의 가장 옆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결론이 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이에요. 지난주 말씀 그 다음 부분부터 배워서서 지난주에 혹시 표시를 해둔 친구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으로 125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가는 곳일까?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나라를 구하고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런 번쩍하는 고난을 받으며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받으려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범죄를 일어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장가들도 시집가더니 홍수하여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을 떠 불과 영광이 비우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중해에 있고 그의 세상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아테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노를 적의 모습을 모조하고자 하는 자들이 될 것이요 이르는 양의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들을 버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우리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혹시 그거 배웠나? 나라를 이루는 3요소 혹시 생각나요? 자, 개월 떠올려봐. 얼마 전에 시험을 봤지 우리 중3. 나라를 이루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땅, 영토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맞아요. 국민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주권. 그러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토 한 표 나왔어요. 또 국민 한 표 나왔어요. 또 그럼 마지막은 주권이겠지. 우리나라가 옛날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인데 고려가 조선이 됐어. 왜 그래요? 주권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이 국민과 주권과 영토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을 때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는 사탄의 나라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살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이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경제라는 영역, 나의 문화생활이라는 영역, 나의 어떤 친구 관계라는 영역, 나의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날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은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알고 있었어? 살고 있니? 우리 민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알고 있었니? 내가 찾아 헤매이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아리송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한 비유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흔히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설교하는 걸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해변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은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친구? 나 이 얘기 뭔지 알아요? 아무도 없는 걸로? 좋아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루에다 씨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릴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죠? 열매. 이 씨가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에 이렇게 딱 뿌려진 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돌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돌들로 인해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그만 다 시들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밭에는 가시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뿌리는 잘 내렸어. 그런데 땅 위로 올라와 보니까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치고 자라가기에는 너무 힘겨운 거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엔 좋은 땅에다 이 씨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그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밭과 씨와 열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참 많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집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대학 들 때까지 처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화한다 할지라도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 우리 친구들 들으며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길가일까? 돌밭일까? 가시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먼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러한 구별됨이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세상과 이 거룩한 것 사이에 어느 쪽에도 잘 속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구별됨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악한 자에게 뿌려진 말씀을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도 전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마음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이번에는 조금 나아. 씨앗이 그래도 땅 밑에 내 마음속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어.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는데 뭐야? 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마음이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또 기쁨으로 받았는데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금방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혹은 너 교회 왜 다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금방 넘어져 버리는,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나의 문제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밭이 돌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교회 가는 거, 그치, 주일 지키는 거 좋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난 이번 주에 시험 보는데 학원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한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뿌리를 내려도 자라기가 어렵고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반면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었어요. 비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A는 A고 B는 B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알게 하시지만 동시에 믿음이 없는 청중들에게는 숨기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비유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마음밭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내 마음은 구별됨이 있나?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에게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의 그 상처로 인해서 혹시 그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혹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라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씨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뿌려집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져요. 하지만 이 씨앗은 모두 다 동일하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누군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누군가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고, 누군가는 좋은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사는 것은 각자의 사람마다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같이 기경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밭은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저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계시죠. 네, 들을 귀가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 또한 그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매우 다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 밭 다시 한번 볼 텐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타인 중심의 마음이에요. 타인 중심의 마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구별도 없고 경계도 없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살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 어떤 것을 그 누군가로 인하여 자꾸만 빼앗기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이 없는 곳이 길가예요. 경계가 없는 마음 있죠. No, 안 돼 라고 말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시간에 친구가 야 오늘 에버랜드 가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돼,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를 든다면 저는 주일 예배를 들어요. 그 어떤 이유에도 나는 주일만큼은 지켜 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께 속해 있다면, 붙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책임져지고 다스려지고 통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것보다 주일만큼은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꼭 구별할 수 있길 바라요. 타인의 기대와 갈망을 저버리지 못해서 늘 갈등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는 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나 중심의 마음이에요. 상처가 있는 마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게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그게 어그러졌을 때 그게 돌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속상했어, 아팠어 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어서 작은 그 사건을 확대해서 내 마음의 그 자그마한 돌멩이가 바위가 될 때까지 키워가는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결코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은 용서하기를 즐겨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길 바래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 내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그 돌덩이가 사라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얇게 흙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밑으로 큰 바위가 있어서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나의 고집, 나의 편견, 오해가 되게 많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집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 먼저는 상처와 아픔으로 경직된 그 사고를 유연하게 바꿔나가고 왜곡된 사고를 이렇게 올바르게 다듬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만 옳고 넌 틀렸어.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돌밭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혹 이런 돌은 없는지 내 고집, 내 편견, 내 아집 나는 옳지만 넌 틀렸어. 넌 안 돼. 이런 건 없는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이렇게 잘 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중심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공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별됨은 있어야 돼요. 네, 학원 열심히 다녀야 돼요. 하지만 구별됨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쵸? 입시의 여러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주일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세상 것에 늘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늘 염려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막 이렇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주님의 손으로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이렇게 돌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떤가? 잠깐 옥토였는데 뭐야 한 주간 생활하면서 다시 가시떨기가 이렇게 많아졌잖아 싶으면 그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걱정 주님께 드리니까 가져가시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해야 되죠. 옥토와 같은 마음,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진리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마음이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알고 싶다. 이런 배고픈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갈증하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받고 싶고 말씀을 내가 살아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딜하는 마음. 주님, 저 이번에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보세요. 매우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시고요. 잘 응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안테나를 잘 세우고 있기만 하면 정말 응답을 엄청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능히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정의예요. 복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많은 방해를 이기고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고 내 마음 가운데 돌밭이 사라지고 가시떨기를 제하고 난 그 다음에 천국을 그 마음에서부터 이루어가는 나라.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죠. 내 주변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난 여전히 시험도 봐야 되고 난 여전히 아직 재물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여전히 취업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남친도 여친도 없는 솔로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전과는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어떤 내 주위의 환경을 바꿔주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이번에 전교 5등 안에 들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번 기말에 올백을 맞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죠. 하지만 그런 외적인 결과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잘 살아내면 분명히 개선되고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을 먼저 기경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사랑이 임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원리를 깨닫길 바래요. 그래서 뭐예요? 저 기도했는데 이번에 또 전교 10등을 못 들었어요. 이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귀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된다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참 부유할 거예요. 풍요로울 거예요. 왜냐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뭐 이거 아니면 더 좋은 거 주실 건데 뭐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인데 뭐 이 문이 닫혔어? 괜찮아. 저쪽 문 열어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3 여전히 입시 중에 있는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2장과 마지막 2장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어딘가가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악이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온전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성육신한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하지만 but not yet, 아직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시간 존재합니다. 통치함이 있고 다스림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98% 받는 이들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2%만큼 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동일하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 가운데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갖길 바래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연령대에 맞는 조금은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잘 없어서 좀 더 유쾌한 약간은 초딩스러운 하지만 그 내용은 알고 나면 조금 깊이 있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보길 바라요. 진리며 생명 예수 오실 그날을 기다리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아저씨 늦은 나이가 돼서 아기를 낳았지.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야곱가에서 팥죽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애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요셉은 또 형들을 용서하고 이들이 그 유명한 12지파야. 홍해를 가른 모세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제운의 우베 슬라고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와, 너무 복잡해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며 생명 예수 오실 그날을 기다리네. 더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하나님 성전을 완공한 왕. 근데 하나님이 임재해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 왕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세상의 고난 역경이 이어져 혼나고 혼나도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떡해요? 성경을 볼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만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네. 주님은 길과 진리며 생명 예수 오실 그날을 기다리네. 네, 구약을 다 훑었습니다. 네, 구약의 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찬양 중에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마음이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을 잘 기경하여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 친구들이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주의 나라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그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구별됨을 허락하셔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은 무거운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근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창조주이심을,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또 믿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마친 친구들도 있고 또 학기말 고사를 또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고3 선배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결단코 주님만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이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건강을 구별하고 체력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올려드린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삶의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잊지 않는 그냥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은